흔히 우리는 진로나 뜻을 정했을 때 길을 정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방향을 물을 때 길을 묻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길이란 무엇일까요? 길은 걷거나 탈 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을 의미합니다. 노정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만일 걷는 길이 같은데 목적지가 다르다면 그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목적지가 같아도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에 대해 새롭게 정의해 보자면 목표를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없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각자 저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목표 없이 걸어간다면 우리는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 속에서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누구나 걸어가는 길에서 여행자는 어느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바로 갈림길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각자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갈래길은 꼭 두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갈래들 사이에서 우리는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의 결과에 따라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많은 길 중 한 가지 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에는 특별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에게 악인들이 속삭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그럴듯한 계획에 동참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들은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인들의 충고는 곧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합니다. 이어 죄인들의 길을 걷게 되면 곧 그 길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서다의 원어는 입장을 취하다, 확고히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함께 걷는 사람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차 확신에 차게 됩니다. 이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곧 복 있는 사람을 향해 그 길을 조롱하고 판단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앞에 나온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미련합니다. 그는 그가 가진 나침판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이라는 지도를 매일 확인하며 자신의 노정의 방향을 인지합니다. 그는 그의 방향이 바른 곳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지도를 확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지도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는 그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자신의 길에 확신이 차 돌아서지도 않고 그대로 멈춰선 채 율법을 듣지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조롱하며 그가 걷는 길을 우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사람 같지만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길이 다른 악인들입니다. 앞서서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히려 죄인들을 구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선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사가랴는 그리스도를 두고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리스도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미련한 길을 택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빛나는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제는 풍성하고 충만하며 친밀하셨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생명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도대체 어디에 심겨졌는가입니다. 본문 3절은 에스겔 47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살펴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장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뤄 이스라엘 곳곳을 동산과 같이 바꾸게 하는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 47장을 인용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강이십니다. 흘러넘치는 물이신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형통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입니다. 이제 본문 4절에서 6절은 악인들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나무가 되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라면 악인들은 그들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마치 복 있는 길과 같았다면 종국의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도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앞서서 본문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악인들의 말로와 함께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앞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단수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4절부터 6절까지는 복수의 형태로 의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들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말하는 의인은 로마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미련하고 협착하며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혼자 걸어가는 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의인들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러나 의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의인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의인들, 앞으로 함께할 의인들을 생각하며 의인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의인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온 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방해하고 현혹시키며 다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 신앙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설득하는 사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며 이치대로 살기를 권유하는 사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마치 당연해 보이는 것과 같은 그 말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이 세 부류는 비단 교회 밖에 불신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부류는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따른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립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이며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누린 말씀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거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신방하고 다독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분자, 특히 목사님과 장로님의 신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사람이 다른 길로 행하거나 서 있거나 앉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직분자들만이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지체로서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교제의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직분자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말씀에 힘쓰기를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 말씀 앞에 힘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매우 괴로워합니다. 밀려오는 죄책감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지나친 죄책에 빠져 힘겨워하기보다 그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써 일어나야만 합니다. 신자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바라봐야 할 것은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심판의 때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영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회개와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신자의 능력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입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길이 바로 신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악인들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살아내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길은 언제나 갈라지고 주의하지 않으면 금세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나침반과 말씀이라는 지도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혼자인 것 같은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길을 잘못 들고 계시다면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 길은 비록 좁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 주저앉아 있고 서 있고 앉아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일어나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곧 의인들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정의 끝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서로 나누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곧 그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먹여 살리며 걸어가는 그 길을 이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